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과 핍박에서 건짐을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된 세 가지 말씀 지난주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거역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즉 영이 부패하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교주들이요. 그런 이단 교주들을 이제 말씀으로 가짜라는 것을 검증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들의 그 특징을 살펴보니까 말씀 그대로였죠. 진리를, 말씀을 거역하고 영이 부패해서, 그러니까 죄와 연합되어 있어서 믿지를 않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자라 말씀과는 전혀 상관도 정반대로 행동을 하더라라는 걸 우리가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근데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그 황당한 주장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일부 목사들이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역시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믿지를 않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이래 그런 삶을 살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므로써 그러한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드러내자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그런 미련한 자들의 특징을 지난주에 또 이제 말씀을 하셔서 살펴보니까 그들은 죄들에 눌린, 그러니까 진리를 항상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욕심에 이끌리고요. 그 거짓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심에 이끌리고,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목사를 따르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이런 모습들이었죠. 그러니까 진리는 의심하고 그 자랑하고 싶은 욕심에 이끌리고, 거짓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에 이끌리고, 진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만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고 성경만 붙잡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우선은 감사하자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이키느냐?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내가 할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예수님께서 내 일을 하시는 거죠. 내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언젠가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러나는, 그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짓 교리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더욱더 열심히 자신을 가지고 전파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전파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무리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역시 말씀을 굳건히 붙잡은 상태로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특징과 그 실상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성경만 붙드심으로써 그런 사람들과는 분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제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주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고난과 핍박에서 건짐을 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울에게는 나의 교리, 바울의 교리가 무엇이었죠? 일평생 동안 주장했었던 가장 중요한 교리, 연합의 교리죠. 예수님과 연합의 교리. 우리는 이것을 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일평생 강조하며 가르쳤던 교리는 연합의 교리다. 그럼 바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냐? 어떤 식으로 살아갔느냐? 이 1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울은 연합하신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난을 당할 때도 예수님께 건짐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살았다. 그리고 목적을 얘기하는데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신과 연합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그냥 목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게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절반 정도를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삶을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실제로 살아냈던 거죠. 그 목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 삶의 목적,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내가 맺었다는 사실을 너는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10절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요, 삶의 방식이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교리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다면 그 결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11절에서는 핍박받는 삶을 살았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살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건져냄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이 대비가 되는데 11절의 이 각각을 보시면 그 안디옥에서의 고난, 무슨 소리냐, 그 은세공업자들이 폭동 일으켰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막 우상 못 섬기게 한다 해서 막 온 도시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폭동을, 핍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고니움에서의 그 고난은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돌에 맞을 뻔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 이고니움에서 도망가서 루스드라로 도망갔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었죠? 처음에 사람들이 막 바울 보고 신이라고 그랬었다가 유대인들 선동당해가지고 바로 그날 곧바로 그냥 확 뒤집어져가지고 180도 뒤집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실제로 바울이 이때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런 고난들을 바울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닥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너가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떠한 핍박, 그러니까 그 외에도 겪었던 다양한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갔었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로마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의 그 고난과 핍박 받은 것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핍박을 견뎌냈다고 얘기하죠. 중요한 건 핍박이 아니라 그 핍박을 잘 견뎌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 다음 아래 하반절을 보면 그것을 바울은 그 견뎌낼 때 혼자의 힘으로 견뎌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견뎌냈다고요? 주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서 건짐을 자기는 받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게 바울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냈다. 핍박은 있지만, 그 결과적으로 핍박은 받지만, 고난이 있지만 늘 예수님께 건짐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쳤던 핍박과 고난을 잘 알고 있고 또한 다른 핍박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도 말씀드려서 다 외우시죠.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 닮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기억하시죠? 10절에서는 바울이 자기 삶이 어떤 식으로 살았다. 근데 11절에서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었지만 예수님께 건짐을 받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나처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는다.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핍박을 받을 터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이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처럼 매 순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핍박은 받지만 매 순간 예수님께 건짐을 받아서
다시 안정을 찾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건 그럼 방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핍박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핍박을 하는 사람들, 주체들, 그리고 야, 그렇게 핍박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인생 편하게 살아. 너가 이렇게 무슨 좁은 길을 가고 진짜 가르침을 따른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조금만 눈 돌리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유혹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서 한편으로 미혹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악해진다는 게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고 더 고난을 주는 이런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기도 하고 속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뭐에 속인다는 것일까요? 핍박하고 미혹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잘난 척하는 것들은 혼나는 게 당연하다. 마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 그 이단들도 그렇죠. 유명한 이단도 그러잖아요. 막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막 교회를 끝장내고 막 이러는 일들도 그것이 핍박하고 이제 미혹하는 거죠. 우리 교리를 받아들여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괴롭히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옳은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고. 자, 그리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왜 속는 것인가 하면 자신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속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이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착각하는, 이러다 이제 지옥들 가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의 그런 열매의 모습 너가 잘 알고 있고, 또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의 그 고난과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고난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견뎌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나처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상황이 좋아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악하고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늘 건짐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약한 세상 중에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의 그 말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거역하고 영이 부패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반대로 삽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요. 영이 부패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했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이게 악인들의 삶이 더 나아 보이고 그들의 가르침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아니, 뭐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냐? 기쁘고 평안하게 늘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 가르침이. 하지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도 속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늘 기쁨만 추구하고 늘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옳아 속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넓은 길 가다가.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고난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고 늘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막 그 조건으로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늘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 깨닫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다가 결국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편해 보이는 악인들의 가르침과 삶을 따를 것이 아니라 힘들어 보이지만 기쁨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평생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삶의 모습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이런 삶을 살아온 거 너 디모데 너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당연히 너도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당연시하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마지막은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고난과 핍박에서 건짐을 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핍박과 고난을 당연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문을 정리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악인들의 삶을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더 좋아 보여요. 그들은 뭐 별로 고민도 없이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뭐 넉넉하게 사는 것 같아요. 다 좋아 보여요.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항상 부딪히잖아요, 세상과. 그러니까 오늘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핍박과 고난이 있고 그래서 힘들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삶이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편하게 사는 삶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점점 더 그들 편에 서게 되면 점점 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도 속는다는 거예요. 뭘 속는다고요?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는다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인생 힘들게 살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편하고 부하게 살고 이름도 좀 드러내고 세상에서 힘도 좀 가지고 넉넉하게, 아 좋잖아, 이런 삶이 얼마나 좋냐. 뭘 맨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그냥 힘들게 살고 뭐 가난하게 살고 막 참고 살고, 이게 뭐 좋은 거야. 이런 거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근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는 힘들어 보여요. 근데 점점 선해지죠. 점점 선해진다는 것은 착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점점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을 막 피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한번 내가 좀 면해볼까, 이걸 한번 벗어나볼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차피 받을 것이라면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핍박과 고난을, 어려운 삶을 당하기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 건짐을 받으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죠. 그러면 그렇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 구해서 건짐을 받으며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경험이 엄청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인도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 요거에만 주목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십자가 고난만 받으셨지 뭐 이 땅에서 사실 때는 뭐 특별히 고난 받거나 뭐 그런 건 없지 않으셨나?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나는데, 사실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시면 핍박과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더러운 구유 안에서 그걸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는 진짜 적어도 보재기에는 쌓여졌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은 그냥 더러운 그 구유, 말 구유통으로 써서 그냥 거기에 대충 닦아내고 거기다 그 새 생명을 거기다 앉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아기일 때부터 그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까지 갔어야 됐어요. 우리 아기 처음 태어나면 100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곧바로 그냥 이집트로 갔었어야 되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 시골로 가셔서 어릴 때부터 차별과 멸시 가운데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거의 이방 지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거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막 이방인들처럼 멸시당하고 막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에게 끊임없이 말로 공격당하죠. 그리고 살해 위협도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들이 막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홍수처럼 밀려드는 그 병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휴식도 제대로 취하시지도 못한 아주 피곤한 삶, 진짜 이제 고난의 삶이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합세로 조롱당하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끔찍한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면서 와, 이런 삶을 언제 벗어나나, 야, 나는 삶이 언제 좋아질까,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그냥 이런 삶이 당연하다. 근데 세상이랑 반대로 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시하며 사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당연시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사셨다는 뜻이냐?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당하실 때 누구를 의지하셨을까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심으로써 11절 말씀처럼 매 순간 건짐을 받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일생은 온갖 핍박과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지만, 그리고 그거를 당연시하는 삶을 사셨지만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써 매 순간 건짐을 받는 기쁨의 삶을 사시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후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뭐 제사장들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예수님 핍박하고 뭐 그 기득권층으로 다 권력 누리며 살아가니까 불편이 없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죠? 건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도 죽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혼도 지옥으로 가버리는 이런 결과가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 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깨달은 12사도들과 바울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해도 그냥 당연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매 순간 예수님께 건짐을 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고, 그래서 지금은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12사도들과 바울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지도자들은 당시에는 평안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옥으로 가서 한없이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깨달은 우리 앞에도 선택의 기회가 놓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좁은 길입니다. 누가 이 길을 가고 싶겠어요? 뭐 예배당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넓은 데 가가지고 극장 같은 데 화려한 데 가가지고서는 화려한 음악 가운데 화려한 영상 가운데 예배 드리고 싶지, 이 예배당 같지도 않은 좁은 데 와가지고서는 예배 이러고 싶겠냐고요. 이런데 이렇게 남들에게 무시받고 차별받고 멸시받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또 내 삶이 남들처럼 그렇게 막 잘 나가고 막 부자로 살고 이런 삶이 전혀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께 힘들 때마다 건짐을 받으면서 기쁨을 누리다가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편하고 쉬워 보이는 삶, 넉넉하고 부하고 늘 즐기는 삶을 살다가 넓은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12사도들과 이 바울과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비롯한 우리의 신앙 선배들처럼 핍박과 고난을 당연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견뎌내시고 매 순간 건짐받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큰 영광, 기쁨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과 핍박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신앙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적용 1에서 나눈 말씀을 이제 듣고 나면 이런 질문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하냐? 아니 그럼 뭐 계속 우리는 그런 삶을 그냥 피곤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것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서 좀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초신자의 경우는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초신자의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갓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하심 기간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지만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보호하심 기간이 있어서 그 특정 기간 동안에는 어떤 고난도 없이 평안만 누립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초신자의 경우에.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핍박하고 고난을 안 받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다 그러는데 안 받으니까 넌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피상적으로만 보고 그 모습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긴 당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이제 건짐을 받아서 그 뭐 힘들고 어렵다는 표정을 안 하고 그냥 내색을 안 하고 그냥 늘 평안하게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선 넌 힘들어하지도 않네. 그러니까 너는 가짜야. 뭐 그리스도는 핍박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너는 뭐 그냥 맨날 편하게 사는 것 같으네. 이렇게 판단해서도 이게 안 됩니다. 그 또한 핍박과 고난 때문에 힘든 상황이긴 한데 예수님을 자기가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건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삶이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근데 그런 표현을 막 드러내요. 그러면 당신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걸 보니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지금 건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겉모습만 보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게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 고난이라는 게 자기가 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이 아닌 자기가 실수로 잘못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당신은 고난 겪고 있으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다고.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바르게 분별하고 나 자신의 신앙 상태도 바르게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 상태가 바른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을 해야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테니까. 내가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나는 핍박받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이게 진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바르게 판단하려면 두 가지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기준인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 왜 찾아온 것인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왜 찾아온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난 중에 나는 지금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걸러진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야곱의 일생을 좀 예로 들어가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야곱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에 대해서 아주 엄청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겉모양을 딱 보고 돌을 베개로 베고 자니 길거리에서 고난이 시작됐으니까 야곱은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다. 참된 신앙인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는 건가 하면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왜 온 것이냐. 야곱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됐죠? 진짜 거짓말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거짓말해서 고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하면 자기 거짓말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고난 겪는다고 해서 무조건 참된 신앙이냐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세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고 갔다가 오는 기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건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것이지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제가 무사하게 돌아오면 11조 드리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리고는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라반에게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라헬 주겠다고 그러놓고 레아로 막 그냥 속임수 해가지고 그러니까 7년 더 일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일을 했다가 더 힘든 사기를 당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힘들어하니까 그럼 고난 받고 있으니까 야곱이 참된 신앙인이냐 이렇게 봐서도 이때도 아닌 거죠. 이게 왜 아닌 건가 하면 두 가지 기준 중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외면하고 이제 자기 힘만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그러다 어쨌거나 나중에는 이제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삼촌 라반도 자기도 꼭 역으로 막 사기치고 막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얻고 이제 평안을 누려요. 근데 그때 누렸던 평안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누린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을 참된 신앙인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또 다른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꾀와 노력을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애들 데리고 야반도주를 택해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야곱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요.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로 야곱이 죽음을 모면합니다. 내가 꿈에 나타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셔서 이제 안 죽여요. 그러면 이때도 야곱이 뭐 고난 당하고 하나님 덕분에 평안을 찾았으니까 야곱을 참된 신앙인으로 봐야 되느냐? 이때도 아니죠. 여러분 왜 아닙니까? 그 고난이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죽을 뻔한 이 고난이 하나님께 뭐 여쭙고 일을 해서 생긴 고난이 아니고 자기 잔꾀 부렸다가 이렇게 그냥 밤에 살짝 도망가려고 하다가 생긴 고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야곱의 상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그런 다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죽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과 막 씨름까지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우엘에 해가 떠오를 때 야곱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를 또 띄워준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때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야곱은 죽기 싫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매달린 것이지 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실로는 하나님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죠? 복 주기 전에는 절대로 못 간다고 막 이러잖아요. 복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야곱을 봤을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이겨먹으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야곱이 정말 미우시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치세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절게 만드시는 뼈를 부러뜨리셔가지고 다리를 절게 만드세요. 그게 축복하면은 왜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게 행위를 봐도 이게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에서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의 온갖 재물을 보내요 먼저. 근데 그거를 일렬로 쫙 세워 보냅니다. 엄청 많아 보이게. 그러니까 그런 얍삽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한 이후에도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을 만약에 걔가 진짜로 변화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자기가 당당하게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종과 그 두 종이 낳았던 아들들을 맨 앞줄에 세우고요. 자기가 그 다음에 좀 덜 좋아하는 레아와 그 아들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요. 라헬과 요셉도 자기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에서가 와서 치면 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순으로 쫙 줄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얍삽하냐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참된 신앙이냐 이렇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을 이제 참된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을 데려가세요. 그리고 요셉도 없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엔 베냐민도 자발적으로 놔버리게 하십니다. 놀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들을 겪고 나니까 야곱이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베냐민을 놓을 때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 드디어 자기 자발적으로 이제 손을 놓은 거예요. 그 전까지 막 그냥 손에 어떻게든 붙잡고 태어날 때부터 그 발목 붙잡고 태어났던 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손에서 놓는 거예요, 이제. 자발적으로 놓은 거죠. 근데 이때 야곱이 당했던 이 고난은 자기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겪은 고난이었고 또한 그 고난을 겪을 때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비로소 참된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겪고 건짐을 받는 상태가 비로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야곱이 결국에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머지 여생을 평안하게 살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의 일생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겉으로 봤을 때 고난당하고 있다. 그리고 또 겉으로 봤을 때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참된 신앙에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적용 1에서 방금 나눴던 그 말씀을 오해해서 또는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서는 무작정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는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까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아. 저 사람은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평안을 누리고 늘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무조건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기준 생각해야죠. 그 고난을 왜 겪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와중에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적어도 이 두 가지를 봐야만 나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게 좀 적용을 해서 내가 지금 만약에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을 왜 겪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쨌든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왜 겪고 있는 겁니까? 내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겪는 와중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과 정말 함께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건가? 이거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내가 참된 신앙인인지 아니면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기도하는 방향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확인해 봤더니 내가 초신자라서 내가 아직 믿음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렇게 됐다면 기뻐하며 감사할 일인 거죠.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내 잘못으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 아닌데 예수님을 또 의지해가지고 내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역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고난은 결국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만 기도하면서 확인해봤더니 이와는 반대의 경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좀 고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런 상태라면 스스로의 잘못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긍휼부터 구하셔야 돼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만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신앙을 피상적으로만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판단 기준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확인한 결과 나 자신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런데 고난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고난 극복하시고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난과 핍박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해결책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해결책. 여러분 방금 적용 1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도들과 바울처럼 고난 겪는 거를 이제 당연시 하되 고난 겪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건짐을 받아서 그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이제 극복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가르침을 무시하고 악인들의 가르침이요. 그런 건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나 편하게 살고 싶어 그냥 이 땅에서 악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용 2에서 나눴던 것처럼 야곱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방금 나눴던 두 가지 기준을 딱 기억하고서는 그 기준에 스스로를 비춰봐서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그 한국 내에서 생활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여러 길로 갈리는 것이냐. 이게 근본 원인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핍박과 고난을 그리스도인은 당연시하되 예수님께 건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살려면 또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를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비유 네 가지가 뭡니까? 어디에 떨어진 씨를 얘기하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 네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각각의 비유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혼육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게 뭐죠?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자체가 그냥 내 인생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듣지 않고 그냥 관심 갖지 않는 귀 닫아버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성경도 거의 읽지 않을 뿐더러 혹시 읽더라도 성경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무슨 절대적인 책이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 생각이 최우선인 거예요. 내 생각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내 생각에 도움을 주는 참고서,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있는 건 아는데 그냥 도움을 주는 참고서 정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굳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해요, 당연히.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신의 귀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듣기도 전에 뺏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절대로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경우는 말씀을 혼으로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혼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은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재밌게 읽습니다. 설교도 들어요. 재밌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혼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자기 지식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재미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그러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혼으로만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런 사람이. 이 이유가 있는데, 혼은 죄의 영향을 받잖아요. 크게 받죠. 근데 죄가 뭐라고요? 불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는 마음으로 이걸 들어야지, 믿는 마음으로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없는 상태로 말씀을 받으려다 보니까 지식이 충족이 되거나, 아니면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이익이 있거나, 이래야만 말씀이 읽히고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지금 내 현재 이익과 아무 관련이 없어. 안 봅니다. 내 재미가 없어. 안 봅니다. 내 지식을 충족시키지도 못해. 안 봅니다. 그런 설교를 듣지도 않아요. 재미도 없는데, 이익도 안 되는데, 내 삶에 안 듣습니다. 이게 혼으로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말씀이 다 차단이 돼요. 자동적으로. 필터로 자동적으로 걸러집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오래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족해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말씀을 혼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즉 지식이 충족되거나 아니면 재미가 있거나 이익되지 않으면 말씀들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말씀들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 닥쳐오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고난이라는 게, 핍박이라는 게 지식이 충족이 됩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유익이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해당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듣고 읽었었던 이 말씀들이 지금 겪는 핍박과 고난의 상황과는 아무 적용될 게 없으니까 말씀을 내팽겨 쳐버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염려가 닥쳐오고 재물에 대한 걱정이 닥쳐오면 그건 내가 알고 있던 지금 지식이나 뭐 재미나 뭐 이익되는 말씀과는 아무 하등 관련이 없거든요. 나 그런 것만 이제까지 말씀을 받아들여 왔었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듣고 싶은 말씀만 선별해서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적용시킬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뭐 재물에 대한 걱정, 무슨 뭐 이런 문제가 닥쳐오면 뭐 적용을 할 수 있어야지. 들어보진 않았고 담아놓은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망하고 또 말씀 버리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대책 세우는 거예요. 뭐 적용할 말씀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혼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안에 말씀이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요, 그 말씀을 이런 사람들은 영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영은 당연히 죄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의 지식 충족이나 재미나 이익 때문에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자체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자체에 주목해요. 말씀 자체에.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삶 가운데.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요. 걱정이 돼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러한 불편한 상황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상황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만 빠져서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 안으로 들어와서 영을 흔들거든요. 믿어지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인내나 오래 참음 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혼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겨워하거든요. 뭘 오래 참냐, 뭘 인내라나, 맨날 저기 지겨운 얘기,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도리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 예수님께서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 자기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 큰 감동을 받아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그게 늘 갈급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 닥쳐오면 의연하게 대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인내하면서 오래 참았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어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평상시에 인내하면서 오래 참는 나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곧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믿음이요. 여러분, 이게 오늘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의 열매이자 바울이 살아간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서 자라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진다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12절 말씀처럼 핍박받지만 동시에 영으로 들어간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을 극복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늘 건짐을 받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니 고난이 감당이 안 되겠느냐고요. 당연히 넘어서지.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예수님 해결해 주실 게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렇다면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바울처럼 핍박을 당연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걸 극복하는 사람과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왜 생기는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곱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잘 바르게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사람들이 왜 생겨나는가, 우리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육신이나 혼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영으로 받아들이느냐, 결국 이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일단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실 때 지식 충족이나 재미나 이익 때문에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쩌면 말씀을 읽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이때 이 시간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 충족이나 재미나 지식이나 이익 때문에 그럼 뭐 도움을 얻을 수 없을까?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절대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혼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그런 걱정의 상황 중에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요. 내 상황은 잊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말씀 자체에만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즉 성경 말씀이 지금의 내 현실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도 이 설교가 지금 내 현실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말씀 자체에 몰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시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 상황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오직 말씀에만 몰입하면서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답니다. 이럴 때 그게 단 거예요. 진짜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시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영으로 들어간 그 말씀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특히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죠. 이 진가를 발휘하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즉 말씀과 함께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는 방법이고 건짐을 받는,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건짐을 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핍박과 고난을 당연시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핍박과 고난을 능히 견뎌내시고 극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고난에서 건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과 핍박에서 건짐을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핍박과 고난을 당연시하자고 말씀을 나눴었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어 보이고 이 사람들의 삶은 참 좋아 보여요. 누구라고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악인들의 삶은 좋아 보인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이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는 삶이니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악인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결국엔 지금 삶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핍박과 고난을 받더라도 무엇을 받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다고요? 무엇을 받는 삶을? 네, 건짐을 받는 삶. 여기 위에 나와 있죠. 건짐을 받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다. 12사도들과 바울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핍박과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앙 선배들의 우리 본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시하되 예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받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 건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삼에서 미리 나눴던 걸 땡겨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영으로 받아둔 사람들은 예수님께 늘 건짐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나의 신앙을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을 겪거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이것만 보고 신앙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게 무엇인지, 고난 중에 누구를 확인해. 두 가지 조건이요. 첫 번째는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 중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기준 두 가지죠. 간단하면서 중요한 기준 두 가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겪었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누구였죠? 아까 전에? 야곱이 그래서 일평생 이런 삶을 살았죠. 자, 그래서 내가 겪는 고난이 나의 이것 때문이 아닌지, 잘못 때문이 아닌지, 그리고 그 고난을 누구와 함께 견디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견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도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기도도 엉뚱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확인하고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해결책을 깨닫자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서로 다른 결과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분명한 이유요. 말씀을 첫 번째로 이 귀로만 듣는 사람은 말씀보다 자기를 우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혼보다 더 먼저 있었던 육신의 귀로만 듣는 사람, 육체의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삶이 최고고 내 삶이 절대적입니다. 그냥 성경은 참고서예요. 참고서. 그게 절대적. 내가 따라가야 될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귀로 듣는 사람들. 자, 그리고 지식 충족과 재미와 이익 때문에 말씀을 그냥 보고 듣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받는 상태라고요? 혼으로 받는 상태다. 혼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혼으로, 그냥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보고 싶은 말씀만 받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요. 뭘로 받는 사람들이요? 그죠? 혼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의 상황을 전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 자체에 몰입한다고 그러죠. 뭘로 받습니까? 영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 자체에 몰입을 한다.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중에 예수님의 이것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이런 사람들이 이게 되는데, 오늘 나눴던 그 말씀이요. 아까는 10절인가요? 11절인가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중에 예수님의 내가 뭐를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믿음, 이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자,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열매 맺으면서 바울처럼 건짐을 받자. 뭡니까? 당연히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되 영으로 받으면서 이걸 말씀에만 몰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읽으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과 핍박을 여러분 당연시하시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셔서 매 순간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건진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